사무엘상 28장에서 31장은 사울 왕가의 몰락을 가져온 길보아 전투에 관련한 기록들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1장은 그에 관한 마지막 기록인 동시에 사무엘상 전체의 종결 부분입니다. 사무엘상 31장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길보아산 전투에서의 이스라엘의 패전 및 사울과 세 아들의 전사에 대해서, 7절에서 13절은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 시신 모욕과 야베스 사람들의 사울 장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사무엘상의 마지막 종결 부분인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에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라 마을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하나님께 선택받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처음에는 신본주의를 표방했지만 이후로는 다른 나라들처럼 인본주의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지만 사울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었고 결국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40세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80세 전사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은 죽고 나서 이틀 동안이나 시신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1일장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3일장이죠. 하지만 성경시대 이스라엘은 1일장입니다. 즉 죽은 바로 그날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과 세 아들의 시신은 이틀이 지나도록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할 정도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시체를 각각 자기들의 도시로 가져가요. 그래서 승전보를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죽였다. 이거를 알리는데 블레셋 족속은 5족속의 연합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찢어서 갖고 가는 거예요. 사울의 시체를. 예를 듣기 위해서 지도를 하나 보죠. 자, 지금 보시는 지도 맨 아래쪽부터 볼게요. 맨 아래쪽이 블레셋 5족속이에요. 맨 위부터 에그론, 그리고 그 아래쪽에 가드가 있고요. 왼쪽에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해변을 중심으로 있어요. 블레셋은 해양민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갑돌에서 온, 지금의 크레타 섬에서 이주해온 해양민족이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지중해 쪽을 맞대고 있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 다곤은 물고기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해양민족이기 때문에요. 자, 엘리 대사장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가죠. 그래서 맨 위쪽에 있는 에그론으로 가져가요. 바로 그곳에 다곤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곤 신전에다 넣어놓는 것을 모셔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요, 들릴라의 비밀이 탄로되죠. 그리고 두 눈이 뽑혀요. 그리고 끌려간 곳이 맨 아래쪽에 있는 가사예요. 거기서 끌려와서 거기서 장렬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골리앗의 고향은 오른쪽에 있던 가드였고요. 그리고 다윗이 망명한 장소가 바로 이 가드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의 시체가 위쪽에 보면은 길보아산이 나오죠. 전투 장소는 이스라엘 평야예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비옥하다는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이스라엘 평야, 그곳이 전투 장소였는데 이 전투에서 패배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길보아산까지 밑으로 쫓겨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그곳에서 장렬한 최후를 맞이해요. 그런데 이 길보아산에서 사울이 죽었는데 이틀 동안 시체가 방치됐죠. 시신이. 그리고 나서 사울임을 알고서 머리를 잘라요. 그리고 머리를 어디로 가져가냐면요, 역대상 10장에 보면은 에그론으로 가져가요. 밑에 있는 에그론으로 머리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에그론 족속이, 블레셋 족속 중에 에그론 사람들이 사울의 머리를 가져가서 성벽에다, 그 다곤 신전에다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이겼다라는 거죠.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곤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 봐라, 이것은 사울이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다 해서 다곤 신전에다 사울의 머리를 못 박아놔요. 매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민들에게 그 승전보를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갑옷, 사울이 입고 있었던 갑옷은 어디로 가져갔냐면은 아스글론으로 갖고 가요. 아스돗 밑에 있는 아스글론으로 갖고 와서, 마찬가지로 아스글론에는 아스타롯 신전이 있었는데 아스타롯 신전에다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몸은요, 위쪽에 있는 벳산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원래 이 벳산이라는 곳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땅이에요. 그런데 다 도망가잖아요. 뿔뿔이 흩어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예 여기까지 와서 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밑에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원래 밑에 다섯 부족 그 도시들에서만 살았는데, 이제 이스라엘하고 결정적인 전투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패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벳산까지 와서 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전투 장소, 이스라엘 평야가 가장 비옥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땅이라고 그랬죠. 그 좋은 땅을 차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있던 도시가 벳산이라는 성이었는데 벳산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벳산 성에다가 사울의 몸, 머리가 잘린 몸을 매달아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건 수치죠. 하나님을 버린 사울의 최후는 이렇듯 장례식을 치르지 못할 정도로 끔찍한 것이고, 사울의 몸은 분해됐어, 찢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오른쪽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들어요. 벳산에서 길르앗 야베스까지는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밤에 부지런히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용사들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몰래 걸려 있던 그 성벽에 효수돼 있던, 그러니까 매달려 있던 사울의 시체를 가져옵니다. 목숨을 건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보면 이거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목숨 걸고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의 시신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사울의 시체를 화장해요. 원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화장은 금지된 거예요. 이것은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나 행하는 형벌이에요. 이것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죠. 그럼에도 길앗 야베스 주민들은 화장해요. 왜일까요? 머리가 없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시신을 동굴 같은 데다가 이렇게 안치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썩게 만들었어요. 몸이 부패하게 만들어서 뼈를 수습하는 거예요. 뼈를 수습해서 그걸 제2차 장례를 하는 거예요. 몇 년 지나고 나서. 그래서 항아리에다가 분쇄해가지고 넣는, 그것이 제2차 장례인데, 그래서 가족묘가 되는 거죠. 근데 사울은 여기 가족도 없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머리가 없잖아요. 머리는 저기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잖아요.
그래서 에그론에, 다곤의 신정에 지금 효수돼 있잖아요. 매달려 있잖아요. 이건 불명예입니다. 그래서 길란 야베스 주민들은 사울의 불명예를 제거하기 위해서 화장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유골을, 화장하면 이제 재만 남죠. 그 재를, 그 유골을 에셀나무 아래 장사했던 겁니다. 에셀나무는 주로 재판이 열리는 장소예요. 즉 재판 장소에 앉아 있다는 것은 재판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사울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신문할 때도 에셀나무 아래에서 했어요. 마을마다 에셀나무가 있었는데 그 에셀나무는 재판이 열리는 장소예요. 그래서 재판장이 에셀나무 아래에 앉는 거예요. 그늘에 앉고, 에셀나무 그늘에 앉고, 나머지 사람들은 땡볕에 있는 거예요. 사울은 에셀나무 아래에서 아히멜렉을 신문했었죠. 이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의 시신을 에셀나무 아래 묻었다라는 것은 사울을 왕으로서 존중하고 사울의 권위를 끝까지 지켜주고 인정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사울을 끝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우해 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의 나머지 모든 사람들, 심지어 베냐민 지파요. 사울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사울의 시신을 동족인데도, 같은 지파인데도 수습하지 않아요. 근데 왜 길르앗 야베스 주민은, 므낫세 지파거든요, 사울의 시신을 목숨 걸고 지켜냈을까요? 가져왔을까요? 이 소식이 다윗에게 알려지면 보통 같으면 다윗의 정적이잖아요. 근데 사울을 예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윗이 차기 왕이 됐을 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일반적으로 보면 좋게 볼까요? 아니죠. 좋게 볼 리가 없죠. 일반적으로 볼 땐. 그래서 이거 봐라, 내 원수를 이렇게 예우를 해 끝까지 왕으로 인정한다 이거지,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네 하고서 박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죠. 왜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지파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목숨 걸고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를 끝까지 왕으로 예우했던 이유가 있어요. 바로 40년 전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구원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암몬 자손들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으로 쳐들어와서 오른쪽 눈 빼겠다 말한 적이 있었죠.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가서 암몬 족속을 도륙합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구원해 준 적이 있어요. 이로 인해서 사울이 왕이 되죠. 그래서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가 무려 40년이 된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무려 40년이 지나도록 사울의 은혜를 기억한 겁니다. 그리고 40년 후 사울이 죽었을 때 목숨 걸고 사울의 시체를 가져와요. 그리고 왕의 예우로서 장사 지냈던 겁니다. 성경에서 은혜를 갚는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는데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말이 40년이지 40년이면 한 세대가 지난 거예요. 따라서 사울의 시체를 거둔 사람들은 부모 세대가 아니라 자식 세대들이에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사울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목숨 걸고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고 무려 7일 동안 금식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6.25 벌써 70여 년이 흘렀잖아요. 두 세대가 흘렀잖아요. 두 세대가 흘렀는데 아직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전한 국가들, 그 용사들에 대해서 예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2세대가 아니라 10세대가 지나가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이 목숨 걸고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고 무려 7일 동안 금식한 거예요. 우리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게 아니다 라는 아주 슬픈 속담이 있어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이로써 받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다윗이 들어요. 그랬을 때 다윗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칭찬해요. 내가 반드시 너희가 행한 일을 되갚아 줄 것이다. 너희를 선대할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더 큰 은총과 축복을 사울 때도 누렸지만 다윗에게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과연 얼마만큼 감사하며 지냈는가?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일만 있겠습니까? 불평할 수 있는 환경도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데 원망하는 일도 생기잖아요. 어떻게 감사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성도를 찾고 계세요. 불평은 원망을 낳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축복을 낳아요. 감사할수록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찾아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총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에게 더 넓은 그러한 지경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더하여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지 않는 성도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일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들이닥쳤어요. 드라마 보면 그런 장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를 밀쳐요. 그 자기가 대신 그 차에 치여서 죽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외아들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그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그 부모의 양아들이 돼서 그 부모를, 그 아들을 대신해서 평생토록 은혜를 갚아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바라는 인지상정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목숨을 빚져놓고서 감사하기는커녕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부모에게 삿대질한다면 그 부모가 볼 때 나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그 아들의 이 목숨을 빚졌으면서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아들이 생명은 얼마나 헛된 거예요. 그럼 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독생자, 그 외아들, 그 생명을 날 위해 주셨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자체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당하는 삶 속에서 그런 어떠한 고난, 역경, 환난 있을 수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당하는 그런 어떠한 그런 고난보다 그 외아들이신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큰 거예요. 내가 당하는 그러한 어떤 어려움이 더 크겠어요? 그 아들의 생명이 더 크겠어요? 그 아들의 생명 때문에 이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면 내가 지옥 간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당하는 이 고통, 내가 지금 현실 속에서 마주하고 있는 이런 환난, 어떤 어려움, 여러분 이것이 내가 평생 동으로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난 그 생명을 비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해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 아들의 생명이 그것을 감사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큰 은총과 축복과 형통은 감사하는 사람을 향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갚아주심이에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을 수 없죠. 하지만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거리를 찾으십시오. 내가 당하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내가 당하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서 감사거리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비록 내가 지금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흐름을 감사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하고 감사를 발견하세요. 그리고 감사로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마음에 감동을 받으시고 이 상황에서도 감사는 그 성도를 향해서 더 큰 은총과 더 큰 축복과 더 큰 형통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고난받는다 하여 원망하면요, 불평하면요, 원망이 찾아와요. 그리고 원망하는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도리어 마귀가 그 심령을 이용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요,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왜 서로 시끄럽고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됩니까? 왜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다툼과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선 절대로 다툼과 분쟁과 원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사탄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그러면 우리는 감사를 발견해 낼 수가 있어야 돼요. 진실한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가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도 어떻게 좋기만 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거리를 찾으십시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 짜증나는 일도 있을 거예요. 불평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역경도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환경에 처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감사거리를 찾으세요. 그리고 내가 오늘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는 게 아니라, 짜증내는 게 아니라 내가 다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서로 났다 할지라도 이 정도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서 감사거리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로서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감사거리를 찾고 날마다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돼서 매일
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더 큰 은총과 축복을 바라며 감사의 제단을 쌓는, 감사의 놀라운 은혜로서 형통과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